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또 우리 예배자의 태도,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써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좀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이 목사님 저처럼 설교를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오늘 찬양이 너무 길어서 오늘 예배에 진짜 은혜가 안 됐다, 이런 이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설교를 듣기 위해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되면 좋은 예배고, 나에게 은혜가 안 되면 좋은 예배가 아닙니까? 굉장히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예배인가 좋은 예배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당에 이게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딱 좌정해 계시고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예배 때 가능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분들이 다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죠? 찬양팀으로, 또 기도로, 또 성경 봉독으로, 봉독도 다 우리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일어서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 가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대를 딱 이렇게 대놨더라고요. 기도할 때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크심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 예배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또
생명의 말씀 다 구입하셨죠? 생명 말씀을 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그렇지만 이 사실 우리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 공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역대하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생명의 말씀 그 큐티 본문이 역대하입니다. 그죠? 계속 읽고 계시죠? 역대하 2장에서 4장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죠? 정말 성전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에 보면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어디로 모읍니까? 새로 성전이 건축된, 그죠? 새 성전 앞에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새 성전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고, 이 언약궤가 원래 다윗의 그 장막, 천막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모셔서 이제 새로운 성전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봉헌 예배를 이제 올려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성전 봉헌 예배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왕이지 않습니까? 이 왕인데 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읽었죠?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 솔로몬 왕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앞에 차려놓은 제물들, 그죠? 희생제물을 엄청나게 많은 수였습니다.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그것들을 확 다 불살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앞에 차려놓은 모든 제물이 확 불태워버리니까, 불이 타버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기뻐한다. 내가 이 예배를 받는다.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 물론 하나님이 불로 임하고 연기로 임했던 것은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죠? 이곳에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강력한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고 이런 것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돌을 깐 땅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위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 우리 성전에 임하셨구나.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처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백성들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이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진짜 성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운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그 텐트라 할지라도 그 텐트 안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너 이제 오지 마라. 너희 재물 그만 가져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당만 밟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드렸던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너희 재물에 나는 질렸다. 오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왜?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진정한 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성전 봉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참 예배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남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최선의 우리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힘써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뭐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최선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은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게 했습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 봉헌 예배를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국가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성전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든 백성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바쁜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통행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는 자,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자매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예배자 맞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옛날에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들, 옛날에는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자랑하고 찬양하는 자,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오셨다. 우리를 예배자들로 불러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은 우리가 최선으로 준비하고 최선으로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순서는 이겁니다. 순서는 우리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먼저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드리는 것.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7장 4절 보겠습니다. 7장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에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계속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승식을 행하니라.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솔로몬 왕이 준비한 제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봉헌 예배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최선으로 지었습니다.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크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에 보면 그리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수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수없이 준비했습니다. 7절에 보면 뭡니까? 7절에 보면 성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재단 위에 다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 뜰 마당을 이제 거룩하게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목제물과 뭡니까?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없는 것까지 다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 5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나팔과 그죠? 재금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5장 13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뭡니까? 나팔 불고 재금 치고 지금 같으면 좀 드럼 같은 거 있잖아요.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모든 악기,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모셔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우리의 드림인데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면 좋겠지만 최고의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없다면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일에는 뭡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다,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탤런트, 그죠? 우리의 재능,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든지, 그죠? 기도를 하든지, 그죠?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된 예배, 그것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저희 선배가 교회 그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하고 또 청년부 그 교육자로 섬겼는데요. 그 교회에 제가 한번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한 5분 10분 전이었는데 찬양 인도자 아닙니까? 맨 앞에 나와서 이분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를 만나러 가려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구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 선배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로, 물론 찬양 연습도 열심히 했겠죠. 그죠? 찬양 연습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 없습니까? 교만한 마음 없습니까? 또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기도로 내려놓는 겁니다. 또 형제자매들 미워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교만했던 것들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겁니다. 예배하기 전에. 또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배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또 솔로몬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하나님 이 성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을 드린다고 남는 것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죠?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죠? 이 참 예배를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성도들, 이 하나님 백성들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참 예배를 경험하고 이제 돌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여러분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태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서 준비된 예배,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참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정말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서 기쁨으로 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